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무더웠던 지난 8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올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전에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방주를 타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가 만든 그 구원의 방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위기에 놓이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구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부모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방주 안에서 자라고 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 지혜롭고 참된 구원의 방주인 부모는 이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단지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호하고 돕는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음을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 자녀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돕지 않는 부모를 보고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는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부모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망해버렸고 남유다조차 BC 587년에 바빌론에게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을 다시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요 어머니요 구원의 방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더 이상 돕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멸망이라고 하는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문제를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모르는 체 하에 이 자식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대개는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탓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은혜를 그만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도와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하며 왜 날 낳았냐고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자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자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기 자신을 빚은 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냐고
따지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르기 도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지르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말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낱 지르기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불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내로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자식이라고 왜 낳았습니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자식들이 원망하며 묻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원망은 사실 남의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같은 어리석은 자녀처럼 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현실을 원망하며 탓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자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자녀는 마치 갓난 아이 같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떼쓰고 우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길 바라면서 마치 일꾼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명령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 떼쓰며 지금의 상황을 그냥 그저 모면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행했던 그 지난날의 과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좋은 결과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과정 중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이 결과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자세는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삶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그 삶은 다름 아닌 기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말하면 기복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게도 기복신앙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삶의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좋은 결과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복신앙은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등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취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미숙하고 어리석은 삶, 기복적인 삶을 가진 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는 삶의 과정 중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녀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지켜보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만났을 때 이를 잘 신앙으로 감당하고 극복하기를 가슴 졸이며 함께 지켜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때로는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속에 우리의 그 삶의 과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자녀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 계실까라고 그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할 때 무조건 자녀가 잘 되고 성공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곤 합니다만, 그 기도보다는 성공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노력과 인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자녀 앞에 놓인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갓난아이의 신앙에 한 걸음 나아가 성숙한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숨어 우리의 삶의 과정을 지켜보시며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과정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나가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분명 그 결과 속에서 잘하였다 칭찬하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같은 바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과정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울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2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삶의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예를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과정에 열심을 다하여 참으로 주신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자랑스러운 자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놓인 삶을 능히 감당하며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열심을 다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